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 언약의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너희와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주지만 동행은 하지 않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너무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집불통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과 그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 단절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삶을 회개해요. 하나님 없이도 결핍만 해결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삶을 돌이켜요. 그리고 회막으로 나갑니다.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특별히 모세를 다시 불러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다시 새겨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언약의 돌판이 깨져버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소도스 오늘 34번째요. 다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동행을 해도 지킬 것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킬 것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자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야곱이 집에서 도망자가 돼서 길을 가다가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보여요. 그 하늘 사닥다리, 땅과 하늘이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보고 야곱이 힘을 얻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주실 때 동일하게 힘을 얻는,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시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써주실 때는요, 그 돌판을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돌판과 같이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은혜는 베풀어서 용서는 하지만 돌판을 깬 책임은, 언약을 깬 책임은 누가 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잘못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반복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나 은혜가 감소해요. 은혜가 감소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돌판을 깎아서 준비를 하셨지만, 그런데 다시 언약을 맺을 때는 누가 돌판을 깎아야 해요? 모세가 깎아야 해요. 다듬는 수고를 해야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흔적이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에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이것을 허물이라 그래요. 이것을 흔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흔적이요, 이 흔적이 뭐냐? 이 허물이 뭐냐?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우리 안에 남겨놓은 이 흔적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 흔적이 제동장치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때 뭐를 보고? 그 흔적을 보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돌판을 다듬으면서, 내 손으로 다듬으면서,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다시는 잘못하지 말자. 다시는 우상 만들지 말자. 이 흔적이 뭐다? 제동장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속도 좁으시지, 그런 허물 좀 없애주시지, 그것 떡지떡지 붙여가지고 사는 거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더 좋은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편에서,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찌 되겠어요?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잘못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힘이 들지만 네가 돌판을 다듬어서 네가 수고해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손에 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며칠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리느냐 그러면 다시 40일이에요. 다시 40일.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도,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40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번에 40일을 기다리다가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40일 하지 말고 한 3일만. 그래서 그냥 속전속결로 언약을 맺어주시면 그런 어려움 다시 안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그대로 40일이에요. 이 사건의 시작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데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40일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리지 못해야 해요. 당연히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40일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환경을 다 오픈시키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고 나면 이전에 겪었던 그 문제를
다시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과거와 똑같은 시험을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다시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넘어지느냐,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회개의 진정성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다시 원점이에요. 여러분, 예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 3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고등부 2학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두드리셨어요. 터치하셨어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공부 안 하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작정을 딱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내려가라 그래요? 2년 동안 공부 안 한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라 그래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책 갖다 줘도 몰라요. 어디로 내려가서 공부해야 해요?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서 다시 공부해야 해요. 여러분, 이게 원점. 회개를 오해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잘못해놓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들으셨죠? 이제 됐지요? 그것이 뭐가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동일한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예전에는 거기에 넘어져 버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진짜 돌아섰다면 다시 그런 상황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그런 유혹이 내게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조법이에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너희가 바르게 달려가면 네 한 사람 때문에 1000대의 은혜를 베풀겠지만 누가 넘어지면, 네가 넘어지면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법이에요. 결코 넘어지지 마라. 다시는 넘어지지 마라. 다시는 후퇴하지 마라. 우리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없는 걸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 자리로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원점. 거기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과거에 그런 문제가, 과거에 그런 유혹이 있어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알아. 여러분, 단단히 알아야 해요. 다시 넘어지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본답니다. 하나님께서 춘길아, 너 3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여기서 다시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주체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계약서를 쓸 때 특별히 오늘 돌판이 2개라는 거 아세요? 하나는 누구? 하나님. 하나는 모세.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6절을 가만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성품이 뭐냐 그러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과 구별되는 거예요. 더러움과 구별되는 것.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그러면 우리가 문제 있는 채로 언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언약이 안 됩니다. 뭐 해야 해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요,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네 그렇게 살아라,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회개가 거룩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빛이 납니다. 내가 회개할 때 인생이 조율이 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 삶의 방향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도 닮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조차도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들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세 번째 성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세 번째 성품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 왜 신실함이냐? 하나님이 어저께까지는 거룩했는데 오늘 거룩 안 하면 어찌 돼요? 어저께까지는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나를 안 사랑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제나 거룩이,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어요. 태양이 저기 저만치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어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뭐냐? 기본이 거룩이잖아요. 죄가 많다고 그냥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거룩이에요.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그것이 은혜. 그것이 은혜.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더라니까요.
세상에 내가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는데 다시 불러서 다시 동일하게 기록을 내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왜 다시 언약이냐 그러면 처음 주셨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봐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요청을 지켜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2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략 세 가지 요청을 해요. 그 첫 번째 요청이 뭐냐 그러면 17절 결론이에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우상.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 또 뭐를 만들고 있으면, 또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 1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본문을 읽다가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좁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좀 넉넉하게 다른 신도 섬겨라. 좀 마음을 열어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신상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구구단을 한참 배우는데 2, 5, 10 그래야 되는데 2, 5, 20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 잘했다 이러겠어요? 그래도 돼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야, 2, 5, 20이 아니라 10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다른 신을, 나는 다른 우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런데 사람을 위해 내어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 인생은 낭비예요. 인생은 낭비다니까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니까요.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 돈이 나를 거절하고, 행복을 우상처럼 섬기면 행복이 나를 거절한다니까요. 건강을 우상처럼 섬기면 건강이 나를 거절한다니까요. 이상한다니까요.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열망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냥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TV 같은 데 보면 모 선교단체에서 믿음 좋으신 분이 뒷마을에 있는 어디에 가서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다가 조금 더 심하면 우한마 들고 가서 뭐를 깨뜨려 버려요. 아니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어떻게 해라? 찍어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요. 여러분 곤란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찍어야 될 우상은 어디에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새겨진 우상,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지.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더불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 우리 지역에 있는 우상 갖다가 깨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길을 가다가 우상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그렇게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가 드러납니다. 드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거침없이 부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요청이 뭐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애굽을 출애굽을 했을 때, 대탈출을 했을 때 누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운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 교회를 내가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이스라엘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으면 가시떨기나무는 백해무익해요. 여러분, 보여주셨던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팡이는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것이 네 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초태성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채 섞이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10의 1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많이 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거둬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니, 이 출애굽기 34장을 읽을 때요, 너무 부담된다니까요. 26절을 봐보세요. 19절을 봐보세요. 20절을 봐보세요. 26절을 봐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강조법인데, 왜 강조법이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마실 것, 너희의 입을 것, 너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감사절기를 지키래요. 감사절기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1년 365일 중에 여러분 제일 바쁠 때가 언제예요?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밭 갈 때, 그리고 거둘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를 지켜라? 감사절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고 감사절을 지켜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1년에 3대 감사절을, 주일을 지키면서 3대 감사절을 반드시 6월절을 지키면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1년에 3차 감사를 의무화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요, 제일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인물이 좋은 사람, 윤리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길을 가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감사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아내를 만나서. 그러면 그 남편이 제일로 좋은 남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한소망교회를 다니는데 생각해보면 한소망교회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좋은 성도예요. 우리나라에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국민이에요. 더 이상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1년에 3차 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하게 하셨느냐? 감사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없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로 보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가 삶이 되게 하세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뭘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감사로 받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누구와 동행이 된대요? 누구와 언약이 맺어진대요? 누가 책임을 지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대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들이 그 부분에 용기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 그 1년에 3차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감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언약이에요. 다시 언약.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언약이 척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 언약.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삶의 자리를 세우기를 열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어디로 내가 잘못한 자리가 있으면 거침없이 내려가서 거기에서부터 또 도전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보석 같은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다 같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굳건히 믿음에 눈 들어가고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여러분 다 같이 주를 찬양할 때에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내 믿음에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다시 한 번만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내 믿음에 주의 영원한 영원한 나라가 보게 하소서. 아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님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극복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슴에 부여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큰 자비가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잘못이 다시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뚫고 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다시 손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우리 삶의 우상을 깨뜨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